시간 다 같이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마음과 자리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가 된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함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준하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런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저희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끝나면 직장으로 또는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과 같이 되뇌이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한 행동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단 한 주에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기는커녕 피조물의 형상을 한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강, 샬롬이 모두 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과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은 먼저 이 부분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두 번째로 나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것은 아담도 모세도 노아도 다윗도 모두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고,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려야 부를 수가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각자의 삶에 구원과 소명을 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간격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명,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잊어버리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된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중에 구원과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지금 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며 순종해야 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토 즉 아버지 집, 친척 집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었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부름받은 즉시 과거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또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이 지금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지금 생활하는 이 생활 터전이 편하오니 하면서 이러한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다면 이 일상생활에서 탈피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떠나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절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1절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과거에 누리고 있던 자리를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 유대 관계와 경제적 지반 등 각종 기득권과 평안한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가나안까지 여행하려면 때로는 죽음마저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일상생활과 때로는 아직도 내가 누려왔던 평안함 속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보다는 나의 평안함, 하나님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처해 있는 이 일상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함이 있고 안일함이 있고 때로는 내가 계속 19년, 20년, 때로는 30년, 40년까지 누려왔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도 안정되어 있고 내 삶이 거기에 패턴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잃어가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아직도 세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사시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아무리 평안함이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쁨과 때로는 안일함과 때로는 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비록 사망의 위험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상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함에 젖다 보니까 지금 이 삶의 모습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관용들, 죄악된 옛 습관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아직도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 있고 떠나지 못하고 내가 자라왔고 내가 생활했던 환경이 너무나도 좋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진실로 믿고 바람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 세계에 안주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요, 내 눈으로 직접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5년, 10년, 20년 때로는 모태신앙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서 보여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은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탈피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서 탈피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삶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 자신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자이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일상생활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낙심, 공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의 전달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전달자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습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던 때로는 이 세상 일상 가운데에 평안함과 일상 가운데에 누리고 있던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탈피하시고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3절을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3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한편인 자로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행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한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돌이키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속한 것과 한편이 되고자 헛되이 애쓰고 있다면 돌이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보게 되면 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 주 예수를 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직업도 목축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만큼 복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범하고 비천하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들은 과연 어떠한지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터전이 좋사오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증거하고 아름답게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한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과거의 죄악된 습관, 죄악된 모습에서 정말로 떠나셨습니까? 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얼마나 받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 복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걸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볼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였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바로 실천에 옮겼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거짓되고 나 죄악된 모습들에서 하나님께서 탈피하고 떠나기 원한다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복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복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옆에 인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만배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우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며 아름답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잠시나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즉시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고 때로는 죄악에 관련된 하나님 그 습관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 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9장 찬양하시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한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또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한 부르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의 고백을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 곳에 바로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마음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에 삶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돌이키며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복의 전달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 마지막
광고네요. 네, 광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1월이잖아요. 그래서 11월 기도 순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보나 이제 앞에 보시는 화면을 보시고 기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어제 가을 소풍 갔다 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같이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 하신 분도 계신데 다음에 또 이제 이후에 또 진행되는 그런 행사 속에서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저희 다음 주에 이제 11월 5일 주일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정기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예배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게 뭐죠? 이 건물이 네, 여기 건물 지하로 오시면은 소 예배실이 있어요. 저희가 따로 팻말로 이렇게 또 해 놓을 테니까 그 자리 찾아오셔서 이 시간 12시 반까지 12시 20분까지 지하소 예배실로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끌어갈 이제 임원이 정해지는 자리니까 이 자리 계신 분들 모두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내년 임원을 위해서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 그리고 청년부 특송이 있어요. 저희 이제 21일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 청년부도 이제 거의 맞춰서 금요 철야 때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11월 3일이고요. 장소도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소 예배실로 8시 20분까지 저녁 8시 20분까지 오시면은 같이 이제 찬양 연습하시고 같이 금요 철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오늘 마지막 주여서 또 생일자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수정 청년, 유열이 청년인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수정 청년 어디 가세요? 네, 여기 앞으로 서주세요. 네, 저희 또 10월 또 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또 다음에 같이 또 축하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앞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저희 이제 생일 달에 오시면은 이렇게 같이 축하해 드리신가 꼭 참석하셔서 같이 축하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이제 광고 끝났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독감 걸리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지하 소 예배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강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네.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